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 네 번째 시간 살아있는 말씀 집 떠난 아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이 말씀은 성경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아빠에게 아빠 5,000원만 내놔요. 5,000원 줘요. 라고 말한다면 아빠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요. 화를 내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공손하게 필요한 것을 말하면서 돈을 달라고 한다면 아빠는 화를 내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친구도 아버지에게 요구할 것이 있었나 봐요.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버지랑 형이랑 함께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가족의 아버지는 아주 부자였어요. 소떼와 양떼 그리고 넓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인도 있는 것을 보니까 집이 아주 크고 아름다웠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끝이 없이 넓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셔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 집,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또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쳤을 거예요. 청년이 되자 둘째 아들은 집이 싫어졌어요. 왜 집이 싫어졌을까요? 그는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받을 재산을 모두 저에게 주세요. 그는 공손하게 말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실 돈을 먼저 주셔도 되잖아요. 빨리 내놓으세요. 빨리 저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주세요. 그는 빨리 돈을 달라고 매일매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돈을 물려주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집을 꾸려 집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로 원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바로 죄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투정 부리고 속상해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죠.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싸우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죄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아름답고 행복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죄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아버지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는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길 원했어요. 둘째 아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야, 이제 신나게 놀 수 있겠구나. 우리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옳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귀한 돈을 막 쓴 거예요. 저금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맨날 친구들과 놀고 나쁜 일을 행했어요. 그는 일하지 않고 매일매일 돈을 쓰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준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 아들은 이제 돈을 다 써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 아들은 돈이 없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그를 따랐던 친구들은 그가 돈이 떨어지자 모두 그를 피했어요. 둘째 아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어요. 일자리를 구해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 허기를 면해보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결국 둘째 아들은 그는 한 사람을 찾아가 일자리를 달라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제발 저에게 일자리 좀 주세요. 그러면 뭐 돼지라도 돌보던지. 네, 그거라도 할게요. 제발요, 제발요. 그래, 그럼 돼지라도 돌보세요. 그는 돼지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는 돼지에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아들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그제야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 가운데 하나라도 여겨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단했어요. 그는 그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로 언제 올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끊임없이 사랑했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완전한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게 하면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하며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도 둘째 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버지는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맞췄어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품꾼이 되겠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의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도록 하여라. 아버지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둘째 아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설친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를 위해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어라. 그는 아버지께 죄를 용서받고 또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도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죄 용서함 받은 친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모신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친구들 중에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쁜 짓을 같이 하다고 유혹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이 재밌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행을 가져와요. 여러분은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리치세요. 만약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의 죄를 기꺼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야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세요. 나만 혼자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도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가 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가 될수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